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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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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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함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의 깊은 골짜기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시사. 이제 우리의 참된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특별히 6월 마지막 제주 주일 주님이 지난 4년간 허락하신 임시 예배 처소에서 마지막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성령을 보내주시사 예배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모든 것을 채워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4년 동안 이 시간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꿈과 비전을 세우게 하셨고 임시 예배처소에서 마지막 예배를 주님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환경과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응암교회 모든 성도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면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더 큰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믿음과 다짐을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응암동에 세워주신 응암성결교회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응암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간절히 부흥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아무 두려움 없이 왕래하게 하옵시고 마스크를 벗고 주님의 찬양을 마음껏 찬송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마음이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 찾아주셔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남기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기뻐하며 하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동문은 41번 이사야서 65장의 교동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게 될 교동문 이사야서 65장은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새성전을 기대하면서 임시예배초소 역촌로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꼭 적절한 의미 있는 그런 교동문인 듯 합니다. 교동문 41장 이사야서 65장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4절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6번째 주일, 또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2021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 주일, 특별히 지난 4년간 임시 예배 초소에서 예배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특별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정성껏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는 지난 4년간 만 4년입니다. 2017년도 7월 첫째 주를 우리가 여기서 임시예배 초소로 이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4년 동안 예배를 드린 셈이죠. 만 4년간 임시예배 초소, 사실은 임시예배 초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을 있었습니다. 역촌동 성전에서 보냈는데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지난 4년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유사한 점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40이고 4잖아요. 앞숫자가 같잖아요. 그래서도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속으로 목사님 억지를 부려도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는데, 기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광야를 유리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길어야 3년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 그때 우리도 같이 입당을 할 계획을, 누구나 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조합이 우리에게 마땅히 줘야 할 땅을 내주지 않아서 우리가 시공이 늦어졌고 여기에서 4년이나 있게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지난 4년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광야 40년과 견줄 수 있다.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이 결핍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불평을 합니다.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번에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먹었는데 여기서 우리한테 고기를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조금은 광야에서 고기를 찾는 건 좀 과도하다고 느낄 정도지만 그런 거를 요구해서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워낙에 결핍의 땅이기 때문에 고기가 좀 과도하다 하지만 물이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마라 사건을 잘 알죠.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4일이나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어렵게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고, 쓰다라고 하는 뜻의 마라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라도 상황이 이 정도 되면은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시련이 가득한 곳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4년 동안 사실 구성전에서 생활했었던 우리들은 여기 임시 예배 초소, 그래서 아직까지도 역촌동 성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잠깐 있으면 된다, 잠깐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로. 비좁고, 처음에는 너무 좁아가지고 야 여기 어떻게 예배드리나 생각을 했었고, 높고, 예전 구성전은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예배당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3층을 올라오셔야 하니까 어렵죠. 뿐입니까? 편의시설이 없잖아요. 식당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작년부터 식사를 못하니까 잊어버리셨을런지 모르는데 접시에다가 밥 담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카레를 주중에 안 해 드실 것 같아요. 주일날 오시면 카레나 짜장밥이나 꼭 드시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여기 저 좁은 주방에서 줄 서가지고 접시에다가 카레 담아가지고 김치 담아가지고 먹고, 자리가 없어서 여기 앉아서 어떻게 그 앞에 원래는 성경 찬송 놓는 곳인데 성경 찬송 놓기도 불편한 좁은 그 책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다가 넓은 접시를 올려놓고 드시고,
참 고생 많은 상황이었죠. 뿐입니까? 여자분들도 불편하셨겠지만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남자분들 저기 놀이터 가서 화장실을 보고, 또 그나마 한 2년 전인가요? 1층에 건물주가 화장실을 내줘서, 그것도 내주려고 내준 게 아니라 우리 화장실을 망가져서 우리 돈으로 고쳐주면 그걸 내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고, 참 어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 환경이 어려우면 열심히 마음껏 모여서 예배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작년에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유행한 코로나 때문에 그것마저 힘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점차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게다가 또 교회에 나오기 어렵다면 성도들이라도 자주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는 그것마저 막아놓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데 참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지난 4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 어려운 결핍의 땅 광야에서 참 이스라엘도 끈질겨요. 원망하다가 지칠 만도 한데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임종을 맞이해야 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유언과도 같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신명기는 물론 모세 오경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만 신명기는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먼저 지난 40년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4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데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요, 광야 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것.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오늘 4절만 읽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만나, 의복, 발. 요 세 가지가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먹을 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광야가 아니라 어디에서도 먹을 거는 중요하지만 광야는 워낙에 결핍의 땅이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복이 중요한 이유는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텐트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텐트 생활을 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뭐 야영하는 것을 하나의 레저 스포츠로, 레저 생활로, 여가 생활로 아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텐트 생활과 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사실 요즘 젊은 분들 많이 야영 같은 거, 텐트 생활 같은 거 이런 거 즐깁니다만은 저는 절대로 그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청년 때요, 그때는 수련회를 가면 강가 옆에 천막을 치고 텐트를 하면서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때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요, 저는 우리 애들 데리고 절대 텐트 휴가 그렇게 안 갑니다. 비 오면 한 번은 청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텐트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 비바람 속에서 그걸 다시 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요즘은 이제 야영하는데 온갖 것들을 다 구비해가지고 심지어 뭐 호텔에 있는 것보다도 더 편안한 편의시설들이 많이 제공되더라고요. 근데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야영 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텐트 하나 짊어지고 살아가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거든요. 뭘 쌓아놓으면 이동할 때 그게 다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텐트 하나 들고 생활하는 거죠. 우리가 밤에 얼마나 춥겠어요. 낮엔 또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텐트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중요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의복이에요. 의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텐트가 단열이랄지 뭐 추위를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입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납득이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가축이랄지 뭐 양이랄지 염소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해진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고대에서는 다 가죽 옷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가축들이 있어서 옷이 해질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뭐 그것도 일련 타당성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왜 의복이 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만큼 광야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발이 부르지 않았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물론 눈도 소중하고 귀도 소중하고 손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왜 발이 특별히 언급이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발이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발에 문제, 종기가 나고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걸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오하고 말아요. 무리에서 특별히 광야에서 낙오를 했다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발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죽지 않게. 그러니까 발이 부르지 않았다라고 한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신비로운 은혜로밖에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광야 너무나도 결핍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장소에 40년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크기보다 그 시련의 크기보다 그 역경의 크기 그 결핍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혹 앞에 고난과 역경이나 시련 같은 것들이 예상돼서 염려와 걱정이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금 앞에 그 일이 예상되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설사 그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한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광야의 시련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 법이에요. 따라합니다. 시련이 클수록 은혜가 큰 법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시련이 클수록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굉장히 평화롭죠? 아니에요. 이 시편 굉장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나온 시편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이 아니라 평온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클수록 은혜가 큰 법이에요. 시련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보다 클 수 없어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지금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앞으로 너희가 얻을 영광은 좁기
비교할 수 없느니라. 세 번째, 여러분 시련이 예상되더라도요, 그리고 그 시련이 닥쳐오더라도요, 그 시련을 이기고 나면 그만큼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시련이 없는 삶이 좋겠죠? 시련이 없는 삶은 성장도 없는 삶이에요. 사람이 시련이 있어야, 여러분 요즘 백신 맞잖아요. 백신이라는 게 뭐예요? 몸에 약한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몸의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게 좋은 삶이 아니에요. 시련이 없다고 해서 시련이 전혀 없는 삶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느냐. 내 시련을 통해서 커진다고요. 또 한 가지, 시련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왜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고? 시련이 클수록 그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복이 놀라워요. 그거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요거 눈앞에 있는 시련만 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넘어 하나님이 베푸실 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광야 너머에 뭐가 있었나요? 가나안 땅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도 지난 4년간 쉽지 않았지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은평구에서요 꽤 이름이 나 있어요. 뭐냐? 재개발 전문 목사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러려고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교회들은 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리고 재개발뿐만 아니라 은평구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적으로도 다 연락이 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한 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종교부지를 못 받아요. 현금청산 받아서 쫓겨나면 그 현금청산 받은 돈으로는 어디 가서도 땅을 구매해서 건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져 버리거나 삼각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부지를 받아도요,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래서 교회가 시련을 당해요. 아니, 땅만 받으면 뭐합니까? 건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 지으려면은 교회가 성도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힘을 모으려면. 근데 성도들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재개발 아파트 안에 원주민들이 20%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원주민 쫓아내는 재개발이라고 얼마나 매스컴에서 떠들어댑니까? 그래서 교회도 원주민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싼 곳으로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건축을 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받은 종교부지를 매매해가지고 내놓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런데 우리 응암교회는 떠나신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전할 때 딱 한 분 떠나셨어요. 강화도 나이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더 이상은 여기 응암동에서 지내실 수가 없어서 따님이 강화도에 사셔가지고 강화도로 이사 가신 분 외에는 떠나신 분이 없어요. 물론 그 이후에 멀리 너무 이사를 가시거나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음 주에는 그 반가운 얼굴들을 다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시기적으로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또 조합장이랑도 싸우고 그래서 구청에도 여러 번 쫓아가고 그래서 작년 3월에 입주할 때 교회를 완공해야 같이 입주를 해야 그래야 아파트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시죠. 그랬는데 작년 3월에 우리가 완공을 했다면 또 어려울 뻔했어요. 그 이후로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못 모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참 제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7월에 입당을 하잖아요. 이제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하드웨어만 딱 만들어 놨다.
우리가 가서 소프트웨어는 만들어야 한다. 물론 가시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이제 들어가시면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 저거는 왜 저렇게 해놨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이제 건축위원장님께서 교회 전체적으로 제한된 재원 안에 전체적으로 봐서 좀 더 필요한 곳에 해놓느라. 이제 보시는 분은 그것만 보시지만 건축위원장님은 전체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부분만 보는 분과 전체를 보는 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처 못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게 눈에 들어오시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여러분, 집도 그렇지 않나요? 집도 좋은 집을 새로 아파트에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들어가면 한두 달은 내가 살기 좋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포장 이사 한다고 해도 그 이사해 준 분들이 정리해 준 거를 내가 또 다시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자리를 잡기까지는 한두 달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길게 걸리겠어요? 아무리 못해도 한 석 달 이상은 걸릴 거예요. 그럼 우리 7월에 입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제 생각에는 이제 한 10월쯤이면은 정리가 될 거예요. 물론 델타 바이러스가 또 창궐한다고 하지만 백신을 2번 다 맞으면은 그것도 대단히 많이 방어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적어도 10월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마음껏 모일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7월에 입당해서 준비를 한 3, 4개월 해서 입당 예배, 임직 예배 다 드리고 마음껏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타이밍이. 그런데요, 요거보다 조금 더 늦어지면 요즘 혹시 건설 쪽에 일을 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철강 자재가 얼마나 값이 올랐나 몰라요. 실제로요. 이런 걸로 감사하면 안 되지만 우리 시공사가 믿음건설이잖아요. 믿음건설이 여러 곳에서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중에 몇몇 곳은 현장은 멈췄대요. 철강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철근을. 우리는 만약 조금만 늦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됐을 수 있었겠다. 근데 얼마나 이게 정말 절묘한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를 입주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해서 사실은 좀 처음에 많이 걱정했어요. 다들 그래요. 목사님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요, 물론 코로나 발생해서 여기 작년까지 재정부장님 하신 장로님 계십니다만 작년 초에는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려웠어요. 코로나 막 발생했을 때.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셔서 지금은 오히려 일반 재정이 좀 남아서 부족한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감사해요. 요즘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5차 국가에서 정부에서 왜 국민들한테 돈을 줘요? 줄 이유가 없죠. 근데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어떤 상황? 재난의 상황. 교회도 재난의 상황인데 교회는 한 번도 안 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주는데 우리 성도들이라고 다 지금 없다고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성도들이라고 왜 없겠어요? 왜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 여기 지금 올해부터 재정부장님 되신 하집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하집사님 그러시대요. 우리 성도들 진짜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들 헌금들을 하시냐고. 깜짝깜짝 놀라신다 하더라고요.
저 그래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들 하시는지. 근데요, 우리도 빚 얻어서 헌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마음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따라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은혜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시련이 있기 때문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가?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1절을 봐요. 2절입니다. 2절을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 4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로 환경이 열악한 임시 예배 초소에 있게 하신 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광야 생활 40년을 허락하셨느냐? 겸손하라고. 왜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여러분, 광야의 결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뭘 한다고 해서 뭐 하나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어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나 안 내려주시면 그날은 굶는 수거밖에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 훈련을 40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 지금 이 떡이, 이 만나가 우리 앞에 있는 건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에요. 그래서 떡이 아니라 누가 더 절실히 소중해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은 지금 광야는 40년 동안 결핍의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에요. 먹을 게 차고 넘쳐요. 좋은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뭘 잊어버려요? 떡을 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거기가 풍요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8장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라. 떡이 있다고 멸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떡이 없다고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없으면 멸망해요? 하나님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떡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멸망하는 거예요.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정말 복된 땅이고 풍요의 땅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복을 복이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주신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 광야에서 받은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이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정말 복이 복이 되게 하려면,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뭐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피골이 상접하게 가난했던 사람이요, 어느 날 돈이 많아지잖아요, 풍요로워지잖아요, 사람 변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결핍된 삶을 40년을 살았어요. 그랬다가 가나안 땅에 넘쳐나는 풍요 속에 빠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어요. 변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변해도 적어도 이거는 변하면 안 돼요. 뭐는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잊지 않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붙드는 거. 이건 변하면 안 돼요. 그건 변하면 진짜 죽어요. 정령 멸망하리라. 근데요, 하나님 붙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절 다시 보십시다.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 붙들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세 가지. 생명을 얻어요. 그 생명이 뭐 이렇게 허접한 생명 아니고요. 번성하는 생명.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먼저 아닌가? 들어가서 살고 번성하리라.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여러분은 광야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광야는 번성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봤더니 살았어요. 산 것뿐만 아니라 번성했어요. 모세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 결핍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서 살고 번성했는데 풍요의 땅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 경험을 통해서 증명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명령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의미에서 살고 번성하고 먼저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냥 얻는 거는 대번에 되는 거 아닌가? 가나안 땅이요. 7족속부터 많은 원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새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우리가 많아요. 하나하나 다 만들어 나가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 사명을 우리 응암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걷게 하신 이유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저는 새성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뭐 다 그러실 거예요. 새성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거기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저는 새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5가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한두 개씩 느는 것 같아요.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새성전 공사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잔금 잘 치르게 해주세요. 세 번째, 이전을 잘 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잘 뿌리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5번째, 사실은 이게 제일 간절한, 꼭 그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지역에 필요한 교회, 꼭 필요한 교회.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를 은혜되게, 복을 복이 되게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될 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4년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순간을 마무리하며 이제 새성전을 바라봅니다. 주님, 지난 4년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나온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정말로 새성전에서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지난 4년간 우리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년간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받았사오니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의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목조금, 건축원금, 맥주감사절 헌금, 김계천 집사님. 지나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집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박선영 집사님. 무명의 맥주감사절 헌금, 여호와 일의 하나님 감사. 정길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 김민철. 건축원금 정선아 집사님. 범사의 감 이완순 집사님. 주님 은혜 안에 4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 김재행 권사님. 역천동 성전에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 권연한 권사님. 맥주감사절랑 한전순 사모님. 건축원금 남은 약정분을 봉헌합니다. 김상정, 김미영 집사님, 김혜리, 김예서.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종, 김미영 집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맥수감사절 손주영 성도님. 제1여전도의 성정건축원금.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풍성케 하소서. 선희, 민호, 준호 축복하소서. 성지선 집사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주님이 베푸신 것이 모두 다 은혜고, 그래서 그것에 감격하여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지금이 광야 같은 시대입니다. 결핍의 시대. 그래서 누구나 다 불평, 불만, 아우성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라고 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왜 쓸 곳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라도 보답하고자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리나이다. 주님이 예물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주님 잘 아시죠.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심정처럼 우리를 다 드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응암교회 성전건축 잘 되게 하옵소서. 전혀 사고나지 않게 잘 마무리되게 하옵시며 잔금을 잘 치르게 하시며 이전을 잘하게 하시며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며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손길을 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드려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 낫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가 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여러분 계시네요. 주연의 권사님, 이창곤 집사님, 이경숙 권사님, 양준영 성도님이 이번 주에 생일이십니다. 뵈시면 서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매년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 주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맥추감사절 주일은 새성전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 3가지 정도 헌금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새성전에 우리가 입당을 하는데 새성전에 입당한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마련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데도 예상치 못한 금액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맥추감사절에 새성전에 입당하면서 건축원금 약정하신 부분에 아직 다 못하신 분이 계시면 그 부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약정하신 헌금을 다 하신 성도님들은 맥추감사절 감사헌금에 좀 힘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당을 하시면 이것저것 하시고 싶은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신 분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이 되지만 건축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시급하고 꼭 필요한 것들, 그런데 재정이 없어서 못한 것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그러니까 성물 헌금을 해주시면 물론 난 저건 내가 꼭 하고 싶다,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성물 헌금으로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 당회와 건축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시급한 것,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부터 좀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맥추감사절에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성전에 이제 예배 드리는 인원은 지금 7월부터 코로나 방역 수칙이 개편이 되어서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은 2단계에 놓여 있는데 2단계는 30%까지 종교시설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당이 250석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30%면 75명까지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우리 또 건축위원장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2층 예배당, 3층 예배당에서도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실황이 TV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주방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다 시설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은 와주실 수 있습니다. 단 아쉬운 거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죠. 조만간에 설치가 될 겁니다. 설치가 되지 않아 그 부분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더군다나 또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눠서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다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좀 다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촌동에서 응암동으로 가다 보니까 응암동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역촌동으로 차량 운행을 했는데 이제는 역촌동이나 흩어져 계신 분들을 응암동으로 모셔와야 합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우리 정미연 집사님에게 전화를 주시면 정미연 집사님께서 이렇게 잘 조직을 해서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게 하실 텐데요. 지금 내일 우리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 아마 바로 전화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새 건물에 인터넷선 하나 넣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혹시 안 돼서 전화 연결이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요. 제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달을 해서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암동에 오실 때 혹시 차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분들,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도 연락을 주셔서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하신다고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인데요. 주보에다가 새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 다른 거는 뭐 예배 시간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청년회만
새성전에 들어가면 지금은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시로 예배를 좀 옮겨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내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까지는 여기서 드리고요. 내일 7시 반에 이제 이사 센터에서 와서 이사를 해서 예상컨대 아마 예배실이 다 자리를 잡고 그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은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에는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부터 그것도 지금 예상인데 제가 문자를 매번 예배마다 보내드리니까 예배 문자를 잘 보셔서 예배를 수요일부터는 예배를 저녁부터는 예배를 드린다고 예상을 하시고 문자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새성전 주소를 수록해 놨어요. 주소는 은평구 응암동 768-2번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역천동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마치면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과 기념사진 촬영 한번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다 같이 기념사진 촬영하는 것으로 예배 마치고 나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오늘 성도의 층교는 제가 주보에다가 바꿨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아직 못 바꾸셨네요. 우리가 새성전에서 만나니까 새성전에서 만납시다. 앞뒷분과 옆분 인사하시죠. 새성전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구주와 왕이시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지난 4정간 한결같이 우리 응암교회에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지난 4년 동안 베푸신 은혜 잊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새성전에서 더 하나님 붙들고 떡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가 은하에 되게 하며 베푸신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